주중에 저 가족들하고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엄청 큰 음식점이죠. 한 1,000평이 넘죠. 음식점이. 지금 이제 어디냐고 또 검색 시작한다. 신기한 게 그 음식점에서는 여러 물건도 같이 팔아요. 그래. 그 광교에 가면 있습니다. 감탄 떡볶이라고 롯데마트 안에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3명이 가가지고서 배불리 맛있게 잘 먹었는데 17,000원이 나왔어요. 네, 떡볶이 값은 싸니까요. 7시에 가면 세일합니다. 그래서 먹고 또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니까 팥빙수 한 그릇 먹고 또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요만한 종지에 있는 단팥죽 하나 먹었더니 3만 원이야. 이게 나라야? 그저껜가요? 저희 지역에서 제일 싸게 판다는 무슨 마트지? 네, 느티나무. 네. 거기서 깐 쪽파 한 단에 3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접 본 거니까. 네. 앞으로는 쪽파를 금고에 보관하는 이제. 네.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버는 소득도 늘어났겠지만은 그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이나 또 뭐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삶이 주어졌으니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낼 뿐만 아니라 행복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본 마음은 나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막 아프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비결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리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짜 인생 성공자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결을 알려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네, 여러분이 벌써부터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겠지 뭐 목사님이 무슨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자, 바울이 우리가 지금 더워가지고 고생하는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석 장 정도 사도행전에 석 장 정도로 이제 추려졌고요. 실제 2차 전도 여행은 3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됐고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에 이제 주로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그 이제 그 서양 뭐라 그러나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바울은 특이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그 본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 전도 사역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배웠죠.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을 한 번 더 가보자.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도 된다는 그 답도 받아냈고 사도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들을 한 번 더 가보자. 여행 계획하다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둘이 이제 여행을 떠나죠. 맨 처음에는 1차 전도 사역에 갔던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안 되고 성령께서 막으신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행로를 바꾸죠. 이게 이제 2차 사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죠.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서 핍박도 좀 받고,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2차 사역은 3명이서 다녔어요. 디모데까지. 그 다음에 루디아, 비시디아 지역에서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야겠다. 유럽의 첫 성이 어디였죠? 빌립보.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 나고 뭐 이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도 워낙 심해서 제자들이 피신시켰다고 그랬죠. 들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거기 제자들이 워낙 든든히 서 있는 걸 보고 지역을 이동합니다. 그 간 곳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아테네. 거기에 가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타락했다고 여겨졌던 고린도.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천막 만드는 그 일들을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큰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이제 잠깐 들려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에베소를 잠깐 들렸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기서 더 머물러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일정이 있을 테니까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올게요. 그래서 2차 사역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요게 3차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3차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 2차 사역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2차 사역을 통해서 막 치열한 논쟁, 많은 사람들과의 막 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중요한 교리들이 그때 정립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이 이제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3차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되면서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는 좀 이상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물어봐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영이요? 이랬어요. 성령을 받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랬죠. 아니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서 세례는 어떻게 받았소?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아시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사촌지간이면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광야의 은둔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
에세네파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단하죠, 통찰력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 막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더 떠오르는 스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한테로 막 다 12제자에 속한 건 아니고 추종자였죠. 막 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로 막 힘들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처형이 되죠. 순교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따로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세례도 받았고. 근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신다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 뭐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죠.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 4절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들었겠지. 세례 요한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세례는 나한테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알지? 여러분들 예수님 알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제자들이 옮겨갈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뭐 살아났네 어쩌네 하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못 가졌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세례를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옛날에 그 성도님들 중에 남자 우리 성도님인데 직분자셔요. 직분자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목사님 저 세례 다시 한 번 받으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얼떨결에 받은 것 같습니다. 빵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고 세례 받으면 초코우유까지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머리만 내밀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았대요. 그렇게 받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진실하게 하다 보니까 세례는 인생에 한 번 받는 건데 그때 너무 어이없이 받은 거죠. 자기 본인 생각으로는 막 좀 감동적인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는 뭐 초코우유 손에 들고 그냥 이렇게 하고 받았으니까 그거는 없던 걸로 하고 목사님 한 번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집사님 안 계시면 무슨 재미로 설교할까 몰라. 그 개신교 저희 교단도 뭐 그렇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도 인정하죠. 세례는 인생에 한 번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뭐 군인 생활 하시는 이제 청년들이 그래요. 햄버거 하나 때문에 교회 나갈 수도 있죠.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뭐 세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게. 우리는 믿을 의지도 없었고 믿을 자격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떨결에 받았던 무슨 이유로 받았던 간에 세례 받는 자리에 머리를 내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머리를 내어놓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번 세례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청탁은 하지 마세요. 두 번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해니까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절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그런 일이 이 사람들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아마 제일 놀란 건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뭐 역사하시고 병 고치는 거, 그 당시에 바울이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아닙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서 그 바울이 덮던 이불만 덮어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면은 뭐 기도원 하나 차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데도 사실 바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방언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그때 가말리엘 학원에 가서 율법 배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조소하고 멸시할 때였어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못 봤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체험을 하는 걸 보면서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세례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물세례, 불세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물세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절기 때 받는 그런 세례, 그 일생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세례,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혼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식은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맹세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남자를, 나는 이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신 듯이 우리는 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포를 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도 우리는 부부로 신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결단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 세례 받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게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는다는 거는 본인이 그런 정도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세례할 때 문답하잖아요. 서약 같은 거 받고. 그거는 당신이 이제는 당신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겁니다. 사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지난 날을 부정하고 나의 과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죠. 불세례를 받아야 온전하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세례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이니까. 그런가요? 집사님 지쳤어요? 벌써? 왜 대답 안 해요? 이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네.
그 물세례 못 받아도 천국 지옥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의 이름을 우리나라는 불세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불같은 경험을 한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또 체질상 그렇게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난 조용조용히 뭐든지 하는 사람인데 나 방언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불세례 받으면, 불세례라는 건 성령을 불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불세례를 받으면 이게 뜨겁잖아요. 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펄펄 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간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옛날 교회에서 뭐 본인이 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혼자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고 굴러다니면서, 옛날 교회가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바닥이 마루잖아요. 그 마루로 만든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뭐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마루가 다 여기저기 깨져 있고, 그 무릎하고는 안 깨졌나 몰라. 그리고 옷도 막 다 헝클어져 있고, 기도하면서 뒹굴뒹굴 해가지고 저 마당에 있었대나. 정신 차려 보니까 막 이런 막 화려한 간증을 하면 듣는 우리는 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도원들도 막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쥐야라도 한번 소리라도 질러봤을 텐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불세례, 성령 세례, 나는 막 뜨거웠다거나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도 사실 신앙적으로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홈쇼핑 볼 때는 좀 느끼지만 이걸 못 사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내가 신앙 쪽에 있어서 그렇게 막 간절함이나 막 뜨거움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불세례라고 하는데 나 그럼 못 받은 거.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불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불세례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이야, 이거 뭐 기도원하고 뺨친다이.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당연히 삶도 변했겠죠. 왜냐하면 패러다임, 가치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난 이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 라는 것의 순위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세례를 받은 게 맞는데, 이 불세례를 어떻게 받았냐고. 기도원 가가지고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갖고 막 같이 막 버물러졌냐고요.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손에서 뭐 레이저 같은 게 나와서 머리를 지져놨나?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나는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굉장히 친근한데 그럼 나는 못 받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사실은 받은 거예요. 특별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사기를 친 건가요?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왜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해갖고 생각하게 만들어. 여러분, 일단은 정의를 내리죠.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가,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사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거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밑에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영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 믿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임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건 동의하고 다르다니까요. 동의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천국 지옥이 아니라고요.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동의해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살라 하시면 끄덕끄덕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머리통만 이만하고 무거운 거 하나 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량 생성된다면 이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넘어서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앞에 의자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 목사님 의자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있겠지 뭐. 그런데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협곡에 이렇게 외줄을 하나를 매가지고서 그 외발 자전거 위로 막 주로 생각만 해도 발이 찌릿찌릿하시죠? 외발 자전거 위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의자 하나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걸 횡단을 했어요. 한번 횡단하고 나서 군중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자전거 위에 사람 하나를 얹어놓고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한 분씩 나와 보십시오. 나가겠냐고.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야지요. 동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자인데 그래요 있어요가 아니라 앉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힘 빼고 완전히 풀썩 주저앉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고 우리의 삶을 기대고 힘 빼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동의를 믿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믿은 거예요? 아니요. 믿는다는 건 내 삶을 거는 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거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삶을 살거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 나가서 그렇게 살면은 나라는 누가 지키며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며 그럼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천직이 다 있습니다. 회사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몇십 년 다녔건 직분이 뭐든지 간에 조금씩 변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저도 새로운 결심을 계속 합니다. 아무리 목사래도 내가 재정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번 재정이라도, 아니면은 내가 이런 때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순종해봐야 되겠다,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뜯어 고쳐야겠다, 조금씩이라도 야금야금,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리 장대한 사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 살아있는 사람, 잠들어 있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깨어나면 우리와 대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조심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은사, 불세례,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면에만 국한시켜서 막 해가지고서 뭐 남이 못하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거에만 몰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도 바꾸고 내 물질의 사용 우선순위도 바꾸고 조금씩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지경이, 내 믿음의 영토가 조금씩이라도 넓어지고 있는가, 요걸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 교회 몇십 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아무 탈 없이 교회에서 뭐 정책에 협조하고 출석 확실하게 하면 성령 세례 없이 장로님 가능합니다. 교회는 교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흠하게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흠하게 5년을 다니면은 안수 집사의 후보에 들어가고요. 무흠하게 안수 집사가 된 다음에 5년이 경과하면, 그 무흠이라는 게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열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흠하게 5년이 지나면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게 하면은 10년 안에 장로님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1년 지나면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고 1년 지나면 집사님 됩니다. 30살 넘은 사람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학구적인 분들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뭐 탁월하시죠. 그런데 성령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성령 못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변하질 않아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 성품도 변하지 않고, 화내는 것도 변하지 않고, 돈 쓰는 것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를 딱 아성을 지키고, 이건 뭐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 이유가 성령 충만이 문제가 됐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따르겠다는 결단 없이 능력만 사모해 가지고서 달려나가면 악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도구라고 해서 뭐 귀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거스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도원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 말고 기도원. 여러분,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한월산 기도원 유명했죠. 믿음의 집 전가화 목사님 그 기도원 대단했죠. 그리고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대형 기도원들이 있었고,
그 기도원에 강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스타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은 흰 양복을 탁 입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세례가 나왔는데 막 뒤집어졌습니다. 막 그냥 뒤집어지고 기억나시죠? 북을 치고 전자올겐을 연주하면서 그때는 워십 댄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막 그냥 생으로 뭐든지 빠르게 불러 그냥. 막 그러면 진짜 방언 터지고 막 그래서 이 나라 그 기독교인들의 그 근간을 이루었죠. 근데 그 스타 목사님들 지금 다 어디 계셔요?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은 아니면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대형 교회들이 막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이 좁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재직회 하려면 8만 명이었다고. 재직이 잠실 주경기장을 꽉 채우면 8만 명 들어가요. 재직회 한번 하는데 잠실 주경기장이 꽉 찬단 말입니다. 자, 그런 교회를 이끌었던 스타 목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 교회 그 목사님들.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기독교인 전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지금까지 돌아가셨던 지금 생존해 계시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목사님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성자라고 추앙을 받으셨고 그분이 은퇴하는 과정이나 은퇴하고 나서의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노년의 세월을 보내신 것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저 말고 누구 또 있으세요? 네.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조금 일찍 소천을 하신 덕을 봤을지도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언급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후계자를 자식에게 물려준 건 아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계자를 세우셨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요. 옥하는 목사님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 7대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 기도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졌다고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대형 유명한 분 아니더라도 정말 보석 같은 결정체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사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죠. 훌륭한 목회자님들 계십니다만은, 아니 어쨌든 유명하신 목사님이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는데 왜 존경을 못 받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했던 것이 다 거짓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까지 걸려갖고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시절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이비 기도원들, 사이비 기도원들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니까 이게 관리가 사람인지라
점점 느슨해지고 부패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일어섰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1세대 목회자들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걸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바라지도 마세요. 크면 그만큼의 큰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딱 좋아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행복하고, 그리고 내 행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자식들이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은혜와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명해야죠. 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자연의 진리, 물리적인 법칙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통해서 확인되면 그게 증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가 조금씩이라도 넓어져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영적인 이론상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다 여겨지고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기도하세요. 내 믿음의 영토가 넓어지기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감동 주십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감동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면 어유 이건 너무 큰 감동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100% 아니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럼 평생 못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 보십시오.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삶이라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였다면 결정하고 결정하였다면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